네, 우리나라가 계엄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위축도 되고 국력이 많이 약해졌죠.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아도 또 양극화가 심하고 또 진영이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반목이 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계엄군들 있잖아요. 계엄군들. 그 중에서 이번에 또 사회에 많이 알려지게 된 존재가 HID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대 요원들까지도 투입이 돼가지고 소요 사태를 조장하고 그러려고 했다고 하는 거, 그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직속상관의 지시가 아니면은 그 명령이 아니면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은 명령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을 폭파한다든지 사드 기지를 습격한다든지 그런 임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계엄이 실패하면서 바로 해제가 됐잖아요. 예, 몇 시간 후에.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부터 바로 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지휘관도 조사를 받게 되고 HID 요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받은 임무가 있는데 그만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 되기까지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주공항을 폭파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혼란상 가운데 국회의원들한테 제보도 하고, 국방부는 이미 다 부대 복귀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워낙 극비리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상급 부대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 군대 체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혼선이 빚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지도자들이 설교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말씀 잘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켰다고 그랬고,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했다. 그 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도 너희들이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정말로 신정국가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두 나라 중에서 구속의 나라, 그죠? 구속의 나라를 지상에 현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거의 완벽한 모세와 여호수아로 넘어오는 요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선진국이 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가 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헌법의 가치로부터 법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모든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혼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좌우를 떠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도대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가치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좀 더 이상적으로 완전히 갖춰지는 모습은 뭐냐면 최상위 명령으로부터 중간 지휘관을 거쳐서 또 중간에 어떤 법률이나 어떤 규칙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이 일치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음껏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죠? 성경의 해석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큰 틀은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큰 틀이 뭐냐? 가장 몸통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오실 그리스도. 구약은 결국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그 복음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예. 정말 예배 드릴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명령의 일치, 말하자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일맥상통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은 우리 개인이요.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다른 얘기를 해도 그 맞는 줄 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을 때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목사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마음은 정말 좋아요.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 쓰면서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걸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일반 성도들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도 복음 중심적으로 항상 깨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경건의 시간, 그죠? 묵상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결국 나중에는 자기들의 소유지로 돌아가잖아요.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호수아와도 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동안 함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함께 싸웠던 그 자기들 동료들과도 헤어져야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지침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나 동료들을 떠나가지고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고요.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누가 특별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들을 보냅니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갈 때가 됐잖아요. 그죠? 그 기업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되면서 겉으로 이루어지는 큰 행사가 없어요. 이제는 목표가 사라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보면은 적이 있죠.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적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수아가 당부하잖아요.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쉐마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삶을 그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업,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명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죠? 신앙생활에 큰 기둥이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계명은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은 특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삶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벤트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큰 이벤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거나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주일 예배는 이걸 하나의 이벤트라고 친다면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의 개념입니다. 자, 이게 쉽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이벤트보다도.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방언을 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예언하는 능력이라든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든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 이 모든 것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다 좋은 성품들이잖아요. 그죠? 용서도 있고. 근데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 사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럼 가서 뭐 하지? 그냥 먹고 자고 일상적인 경제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지침이 뭐냐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죠? 아름다운 구슬들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뼈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 용서하는 것.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와 동료를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에게 있어서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같은 경우는 이미 그들이 요단 동쪽에 말하자면 기업을 얻었잖아요. 다른 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도 먼저 그들은 얻은 거예요. 먼저 가진 자예요. 먼저 얻은 자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어느 나라의 모습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귀족은 책임을 다한다. 그러니까 가진 자로서 예를 들면 뭐 선진국이 될수록 보면은 기부를 많이 해요. 그죠? 엄청난 기부를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들을 그냥 기부하고 마지막에는 그 재산의 90%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진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기업을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그렇게 많이 또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나라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나라 국민들과 또 세계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을 얻은 자로서 오랜 기간 헌신했습니다. 한 7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구태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공부를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다 보면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세상 나라에 예를 들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자리를 해먹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뭐 누릴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출세를 하고 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또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지파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전쟁해가지고 얻은 것을 너희 형제들하고 나눠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딱 들었을 때,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얻은 이 전리품들을, 아니,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말렉 군대를 저붓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간에 지쳐가지고 못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소유물 곁에 남겨두고 팔팔한 사람들만 가서 그죠? 전투를 치른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낙오한 사람들이 소유물 곁에 있는 것을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으니까 이거 다 나눠줄 필요 없고 자기가 빼앗겼던 거 그것만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속에 넘기셨지 않느냐. 근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또 동일할 것이다. 같이 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규례가 돼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갔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같이 못 갔던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겠어요? 자기 동료들은 목숨 걸고 그 험한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러 갔는데 나는 편안한 곳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소유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들까지도 다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취물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전투의 승리 자체를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갔던 자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똑같다 하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씀 보면은 탈취물을 많이 얻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즐거운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을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함께 이루어냈던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선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 정복 사업을 통해서. 그 말은 그들이 열심히 싸운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 자기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말씀,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죠?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예.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자기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탈취물을 얻는 그 물질적인 즐거움,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사용되는구나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람이 있고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또 여호수아나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런 영적 지도자의 명령을 이행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넉넉한 자가 그만큼 많이 가졌으면 또 나눠줌으로써 부족한 자들에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균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매일 아침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먹을 걸 가져오잖아요. 그날 먹을 거를, 일용할 양식을 가져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은 기록된 것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준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늘 양식을 내려주는 원리가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은요, 많이 거둔다고 해가지고 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거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거두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참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근데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특별히 부자가 따로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양식이에요. 만나.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법칙,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균등하게 되는 것. 그 법칙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탈취물을 나눌 때에 더 큰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에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그 원리를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임무 수행을 마치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잖아요. 이제는 함께 싸웠던 동료들과도 헤어지고 그 당시에 정말 걸출한 리더였던 여호수아와도 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헤어지는 시간들이 온다고 하는 거.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고 아쉬운 면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때 잘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일하고 그죠? 즐거워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삶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결국은 홀로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는 결국 홀로였습니다. 그죠? 홀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선의 실학자 정량영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 없다. 오디오북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그러면서 친했던 친구가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뿐 아니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죠? 가치관이 다르면은 함께 하기가 정말 거북스럽죠.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새로운 친구라도 가치관이 비슷하면은 결국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홀로 남겨진다 하더라도 그죠? 영원한 가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자,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죠?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요. 변함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이런 신앙 공동체와 함께 2025년도 한 해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